알렙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회자들의 MBTI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자기는 I인데 E처럼 사역하고 있는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목사가 되어서 I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I로 살면 성도들하고 만나기 어렵고, 자기는 억지로 E로 산대요. 신방도 가고 열심히 사람도 만나면서 사역도 하고.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E로 사는데 만약에 극 I인 경우에는 목회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컨텐츠가 되겠다 싶어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컨텐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I인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성도들을 피할 것 같으면 목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I인데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데 전화가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나는 목회하면 안 되나, 신학하면 안 되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 안 되냐? 아니요, 신학교 가세요. 목사 말고도 할 거 많으니까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하면 안 되나? 아니, 목사하세요. 목회 말고도 할 거 많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 사역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I이지만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E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야, 처음부터 E인 사람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목회자 유형이 뭐냐면 E입니다. E. 왜 그런 줄 아세요? I는 노력하면 E가 될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네가 I가 안 돼봐서 모른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I는 노력하면 E로라도 연기가 가능해. 근데 여러분, E는요 강제로 I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 형이면 당연히 신방도 잘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I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60대 이상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이 E잖아요. E. 근데 이분은 원래는 I야. I였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E가 된 거예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I인 분들 있죠. 이분들은 진짜 제가 80% 이상은 장담할 수는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E였어요. 전도사 때는 진짜 E인 거야. 부목사 때도 E야.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성도들한테 너무 D이고 배신당하고 그냥 자기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이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완전 I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I형의 사람이 목회하면서 E로 변하면 힘들긴 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E가 되면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많은 대인관계가 넓어가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그런데 E가 고난 속에서 I로 깎여가는 것은 진짜 정신병에 걸릴 일이거든요. 지금 그 정도의 I로 변하신 목사님들은 사실 상담을 해보면 정신병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열정적이던 목사님이 지금은 거의 뭐 신선처럼 돼가지고 그냥 도인이야, 도인. 물목회 뭐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와, 저분은 그냥 예수님 같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속은 이미 다 문드러져가지고 상처투성이니까 이제는 뭘 해봐야 사람들한테 기대를 할 수 없고 뭘 해봐야 이 조직에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이 좋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성품과 영성 때문에 그걸 덮은 거지. 여러분, 목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는데 너무 예수님 같은 아이다. 그 목사님 성질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개척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준 것 같지 않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준 걸 몰라.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안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건 다음에 제가 풀 수 있으면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면 너무 민감한 이야기들을 건들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젊었을 때와 지금 조금 변했다 싶으면 그 사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병에 안 걸렸는데 E가 I가 됐다. 그거는 진짜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연단되고 눈물로 울고 혼자서 골방에서 펑펑 울고 있다가 성도들이 오면 눈물 닦고 가서 웃고 있는 그런 목사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굳이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목사를 조금은 이해를 해라. 그래야 좀 덜 괴롭히지 않겠나. 우리가 뭘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목사님한테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인데 목회해도 되냐? 아이니까 목회를 하시는 게 맞죠. 어차피 모든 목사들은 한 50 넘어가면 다 아이가 됩니다. 저도 극이였거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댓글 달지 몰라. 저는요, 제 인생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에 아는 모든 사람들과 다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잘 지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내 목표라니까. 근데 40 딱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소리 높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심지어는 제가 SFC 간사할 시절에 지금 SFC에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당시 그 간사님이 학생이었어요. 간사님은 왜 화를 안 내요? 지금까지 보면서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낼 일이 있어야 화를 내지. 아니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부당한 일도 많고 간사님이 지금 손해보는 게 많은데 그냥 그걸 내가 손해라고 안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정말 극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조차 극아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목사님들이 저렇게 변하는 게 여성 호르몬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안 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아이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람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못 믿어요. 여러분 나를 믿어주세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은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믿었는데 항상 그래. 그러니까 믿은 인간들이 항상 그렇다니까. 그걸 몇십 년 겪고 나면 이제는 사람 믿는 게 무섭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통용되는 거의 절대 진리와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잘 들으세요. 뭐냐면 내가 교회에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혹은 가장 큰 힘을 쏟은 장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죠? 공동회를 하든 어쨌든 발언을 해야 되니까 이 목사님을 모시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데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 바닥의 진리예요. 거의.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항상 나를 쫓아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잖아. 근데 거리를 두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나를 모시고 온 사람인데 내가 거리를 두고 있으면 이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되겠죠. 근데 가까이 가도 원수가 돼. 안 변한다니까. 아마 이 성도들은 이건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혹은 교회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쫓겨난 분들은 다 박수치고 있을 거야. 진짜 다능컨대 지금 우와 알렘 목사 야, 이 사람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라고 박수치고 있을 거라니까. 여러분 이가 되든 아이가 되든 있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다 아이가 돼요. 이는 정신병 걸릴 정도로 고난당해가지고 연단받아서 아이가 될 거고 아이는 이처럼 막 살다가 그러다가 또 배신당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나중에 원래대로 아이가 될 거야. 이게 목회의 현장이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 직전에 텐션이 높은 목사님들은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의 천재인 거죠. 아니면 진짜 제대로 미쳤거나 정말 혼자서 정신줄 놓고 살거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아이인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만 노력하면 된다. 근데 이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된다. 어떤 게 좋겠어요? 노력해서라도 이가 돼서 서서히 사람을 알아가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나은 거야. 그래서 이보다는 아이가 훨씬 목회를 잘하죠. 맞습니다. 처음에 부교육자 때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해 갈 때는 보통 아이를 청빙해 가신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볼 때
성향으로 막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목사 때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 아, 이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한 10년 뒤나 15년 뒤에 이분을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쫓겨납니다. 왜? 아이가 돼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보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빨리 알아가고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사람을 청빙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맞는 목회자로 말이죠. 목회자들은 이 성향하고 다르게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정신병에 걸릴 직전까지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거의 지금 이제 아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냥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질 않아요. 딱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믿는 사람만 믿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성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뭐 잘 돼주시면 좋겠고, 아니라도 좀 이해는 해주시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이분들도 더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좀 이해합시다. 이해해 주세요. 제발 좀 이해 좀 해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정말 우리도 힘들 때가 많아. 사람 만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해해 주셔서 마음을 목회자들한테 좀 열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목회자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사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이신 분들 열심히 합시다. 알았죠? 이도 한다는데. 알레루야.